자,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9번째 시간으로 혼적인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끊임없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하러 마귀 같은 존재에게 시험을 받으셨는가?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것이고, 또 마귀가 아직 활동하고 있는 세상에 그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시험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마귀는 끊임없이 시험을 줄 것이고 유혹해서 범죄하도록 만드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뭔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 범죄하게 만들고 결국 타락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마귀는 오늘도 쉬지 않고 삼킬 자를 찾으며 이 목적을 이루기까지 마귀는 절대 자거나 눕거나 졸거나 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조금만 괜찮으면 쉬려 그래요. 조금 피곤하면 자려 그래요. 정 힘들면 졸죠. 근데 마귀는요, 졸지 않습니다. 자지 않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지치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게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공격하는가? 마귀는요, 자기 소유는 공격 안 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교회 이렇게 다니시는데 마귀의 시험이 없다,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자기 소유를 시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때부터는 마귀가 거세게 시험을 하고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마귀는요, 끝까지 공격하고 물고 늘어질 것이기 때문에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시험할까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생애 끝날까지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도전하고 계속 공격을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출애굽했을 때는요, 치열한 전투가 없었어요. 싸울 대상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가나안 7족속들, 그 원주민들과 끊임없이 전투를 치열하게 벌여야만 했습니다. 이상하죠? 가나안은 안식의 땅이고 약속의 땅인데 왜 거기에 전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한 세력과의 전쟁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아주 좋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공생의 기간 내내 이 전쟁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마귀와의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자세하게 살피면서 주님이 어떻게 이기시고 승리하셨는가 살피고, 우리 또한 주님이 하신 방법으로 승리하는데 이 시험을 살피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첫 번째 시험은 육적인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의 핵심은 뭐였는가?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시험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시험이 가장 1차적이고 기본적인 시험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왜 어려우실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신앙생활 하기 어렵죠. 주일 성수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물론 일의 특수성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병원 의사다, 간호사다, 이 교대로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 사람 아니면 누가 생명을 살리겠습니까? 그 일 해야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그게 자기의 소명의 자리라면 이 교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해도 상관없는 일인데 내가 하루 더 일하면 돈이 얼만큼 생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일 성수가 자꾸 방해를 받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에요. 40일 동안 주님께서는 금식하시고 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먹는 문제, 이게 가장 절박한 문제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시험을 이기셨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먹는 문제인 이 육적인 시험에 마귀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뒤로 물러서서 도망가지 않고 이번에 더욱 강도 높은 시험으로 예수님께 다시 도전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거세게 도전해 오는 마귀의 시험을 한번 이겼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는 이유, 마귀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자꾸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할까요? 어제 승리했다고 해서 오늘 승리하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꾸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바울도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조건이 뭡니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앉아서 쉬지 마라. 앉아 있으면 또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러면 푹 쉬게 되는데 절대 그러지 마라. 서 있어야 된다.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가져라.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하는 그때 마귀는 절대 쉬거나 놀거나 잠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귀의 작전은요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때로는 육적인 시험, 때로는 정신적으로, 때로는 영적인 유혹과 여러 가지 감정적인 시험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이 마귀의 육적인 시험, 먹고 사는 문제는요 사실 가장 쉬운 시험이에요. 여러분, 육적인 시험이 가장 쉬운 겁니다. 그 몸으로 때우는 게 가장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쉬운 게 항상 몸으로 하는 건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몸으로 오는 시험들, 굶거나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좀 두렵긴 하겠지만 감옥에 갇히면 그냥 갇혀 있으면 되잖아요. 몸으로 때우면 되잖아요. 그건 괜찮은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두 번째 시험은 이 무서운 시험인데, 이게 왜 무섭냐면 정신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몸으로 때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고난도의 시험이죠. 자,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자, 지난주에 마귀가 시험한 장소는요 돌멩이하고 들짐승만 있었던 굉장히 황폐한 땅이었어요. 근데 오늘 시험은 어디서 지금 시험을 하느냐? 이스라엘의 정치적 중심지요, 종교적인 중심지인 성전 꼭대기에서 지금 마귀가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작전을 바꾼 거죠. 여기에는요 광야처럼 배고픔이 있다거나 황량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사람들이 북적대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다 모여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예배가 있는 거룩한 장소 꼭대기에서 지금 마귀가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신적인 시험이 왜 무서운가? 높은 곳에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성전 꼭대기, 어떤 꼭대기에서. 사람들은요 높은 곳 좋아합니다. 여러분, 높은 곳 좋아하시죠? 1등, 금메달, 명예, 이런 꼭대기 자리에 서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어떤 자리, 무슨 장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꼭대기가 위험한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 아니에요. 왜 위험할까요?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높으니까요. 1등 자리, 꼭대기 자리는요, 그리고 딱 한 사람만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려고 시시각각 나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놈을 밟고 올라서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위협받는 자리가 1등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으뜸이 되고 싶으시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이 되어 섬기는 자리로 가시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이상하게 이 꼭대기를 좋아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격이나 신앙도 다 버리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요. 거기 주님이 계셔서 올라가면 괜찮은데 욕망과 부와 교만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자, 성전 꼭대기라 그랬으니까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여러분, 성전에는 마귀가 없는 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성경 보니까 성전에도 마귀가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에요 마귀가 자유롭게 들락날락합니다. 마귀는요 어디에 있을까요?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성전에도 마귀가 있었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단은 뭐 거룩한 것 같아가지고 옛날에는 이거 뭐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이거 닦을 수 있는 사람은 제일 오래되신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만 이거 닦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잖아요. 강대상도요 이렇게 낮지 않아서 이거 굉장히 낮아진 겁니다. 저 부산에 고신이라는 교단이 있는데 지금도 그 동네 가시면요 강대상이요 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앉아서 보면 이렇게 봐야 돼요. 강대상 아무나 못 올라가고 아이들 올라가면 어딜 거기 올라가냐고 막 혼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던 강대상에서 지금 트로트 가수 불러가지고 뽕짝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강대상 다 밀어내놓고 그게 얼마나 가증한 겁니까? 여러분 강대상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대중가요 부르는 거 그거 가증한 겁니다.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한테 그런 거 하자고 하시면 여러분 교회 나갈 생각하십시오. 제가 나가든지 여러분이 나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저는 그런 거 못 봅니다. 여기 하나님 영광이 계신 자리인데 무슨 아무리 크리스찬 가수라도 그렇지 트로트 가수를 불러서 누구라고는 제가 말을 안 해요. 누구 불렀는지 불러가지고 옥경이 같은 거 부르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부르면요 누가 오는 줄 아세요? 팬클럽이 같이 와요. 그 교회에 부르기 시작하면요 막 앞에서 춤추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 지루박 같은 거 막 치고 나중에 흥이 오르면요 가수 있는 강대상까지 올라와서 춤춰요. 그리고 그 한 곡, 세 곡 정도 부르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줍니다. A급 가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도들 헌금 가지고 그거 주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가 나중에 나와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죄송하지만 한 곡 더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인사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에도 마귀가 있어요. 설교단에도 마귀가 있고 찬양단에도 마귀가 있고 기도하는 중에도 여전히 마귀는 틈을 탑니다. 어디든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마귀는 인정사정 없이 공격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거룩한 주님 성전에 감히 마귀가 어떻게 들어오냐 말도 안 된다 주장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 보좌까지 가서 성도들을 참소합니다. 욥기 보시면 마귀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가지고 욥을 참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너 내 종 욥 봤지?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하냐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러죠. 돈도 저렇게 많이 주고 자녀들도 저렇게 잘생기고 예쁜 애들 많이 주고 사람들도 좋은 사람 많이 붙여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죠. 참소하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을 때 마귀가 하나님 오른편에서 대놓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합니다. 너 옷 더럽지 않냐? 너 대제사장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마귀가 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도 자기 일을 충성되게 참소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든지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적인 자만심을 한껏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깎아내리기도 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서로 간에 막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시기 질투 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정신적인 시험들의 실체입니다. 교단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교단끼리 자기들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서로 대립하게 만듭니다. 교회끼리는 성경과 성경으로 싸우게 만들어요. 한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한쪽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고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서로 싸워요. 교회 안에서는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을 것인가 왼쪽에 놓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또 싸우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피아노 뺐잖아요. 아예 싸움을 제가 방지하려고. 어떤 교회는요 과일을 놓을 것인가 음료수를 놓을 것인가 가지고도 싸워요. 강사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래도 과일을 놔야지 대접을 하는 게 과일은 오래 두면은 맛이 덜하니 뭐 음료수를 놔 이런 거 가지고서 그래 과일 놓자 그러면 까서 놓을 것인가 잘라서 놓을 것인가 그냥 놓을 것인가 이거 가지고도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지고
한 교회 안에서 목사와 목사가 대립해가지고 결국 교회가 두 개로 갈라져서 어떤 교회는 안에서 예배드리고 마당에서 예배드리고 서로 다른 목사가 같은 시간에. 여러분, 이게 다 마귀의 시험이고 마귀의 덫이고 정신적인 시험의 실체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놨는가? 유대 전승에 의하면 메시아 왕이 오실 때 그는 성전의 지붕에 서실 것이다 라는 전승이 있어요. 성전의 지붕에 서실 것이고 그때 메시아가 너희 가련한 자들이여 너희 구속의 때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승에. 거기다 말라기 3장 1절 보시면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는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하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예수님을 딱 세워놓고 너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다. 근데 사람들이 아직은 너를 못 보고 있으니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탁 받쳐줄 거 아니냐, 이 시험을 하는 거죠. 6절 보시면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무슨 말인가?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받들어 준다는 말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얼마나 멋있고 홍보가 얼마나 잘 되겠냐. 네가 메시아로 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 뛰어내려봐. 천사가 탁 받쳐주면 이거보다 좋은 마케팅이 어딨냐. 광고 효과 짱. 뛰어내려라. 극대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사건, 내가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라고 예수님을 충동질하는 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순식간에 이목을 끌만한 일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다 훔쳐라. 인기를 끌고 화제를 일으켜라. 센세이션을 일으켜라. 그래서 온 세상에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왔다 하는 것을 네가 알려라. 그래서 추종자들을 모아서 너 세력을 계속 늘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니까 마귀가 성경을 잘 모를까요? 잘 알까요? 너무나 잘 알아요. 유대 전승도 너무나 잘 알고 성경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대회 하면 누가 1등 할까요? 마귀가 1등이에요. 마귀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뭐 수천 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빛만 봐도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는지 딱 알아요. 표정만 봐도 알고 그동안 오래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구나 딱 아는 거예요. 암송대회 나가면 마귀가 1등. 그런데 그대로 살지는 못하는 게 마귀의 한계죠. 이 마귀가 지금 인용한 말씀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을 시험했는지 모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어서 망하게만 할 수 있다면 성경 말씀이라도 인용해서 시험을 거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91편은요 뛰어내릴 준비를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14절 15절 그 뒤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환난 당할 때 내가 그를 건져내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극진히 높이는 경배하는 자들, 예배자들,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그를 지켜 보호한다 하는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 아무 때나 갑자기 맥없이 아파트 옥상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한번 뛰어내려 볼게요, 이 말씀이 사실인지 한번 증명해 줘 보세요. 그래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즉사입니다. 즉사.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성경 말씀을 그럴듯하게 자꾸 비틀고 왜곡합니다. 구불구불하게 왜곡시키니까 뱀이죠. 직선으로 안 가요. 구불구불하게까지.
하나님 방법이 아닌 세속적인 방법, 자극적인 방법으로 주님에게 빠른 길을 가라고 유혹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자극적인 이벤트나 흥분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진리는요, 화제를 일으키거나 인기를 끌거나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은요, 순식간에 사라지게 돼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경이로운 사건에 기반한 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기적을 일으키실까요? 인기를 끌기 위함이 아니라 기적이 필요한 장소와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을 베푸실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요, 자극적인 이벤트와 흥분에 열광합니다. 그래서 목사들도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한 겁니다. 진리를 전했는데 세상이 열광한다고요?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정말 진리는요, 너무 좁은 길이라서 세상 사람 대부분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의 길을 갑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진리의 길을 잘 못 가는데, 교회 안에서도 좁은 길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가 인기를 끌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니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길이 진리의 길은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우리 목사님 정도 되면 진짜 유명해질 수 있는 목사님인데, 그런 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유명해지고 인기 끌어서 뭐 합니까? 그걸로 국 끓여 먹어요? 인기 있으면요, 유혹만 많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생기고 예뻐가지고 인기 있는 그 젊은 청년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삶이 평탄할 것 같으세요? 그 전문 용어로 팔자가 사납다 그러는 거예요. 예쁘니까, 몸매도 착하고 얼굴도 착하면 남자들이 꼬일 거 아니에요. 험난한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잘생기면 여자가 꼬일 것이고, 그러면 험난한 거예요. 인기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주님은 한 번도 인기하고 영합하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비행기 출발 각도가 1도만 틀어져도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끼셔야 됩니다. 근데 완전히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데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 영화 보고 와인 마시고 밥 먹으면서 잘못 가는 거 알지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계속 마귀가 왜곡된 생각을 넣어줄 거예요. 그런데 약간 틈을 보여서 0.1도라도 틀어지면 인생 마지막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나는 미국 가려고 그랬는데 아프리카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에 도착을 딱 해서 봤는데 주님이 나는 너 모른다, 너 누구세요? 이러시면 여러분, 인생을 다시 돌이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생각은요, 끝도 없이 돌아다녀요. 어디까지 돌아다닌다고요? 지옥까지 돌아다녀요. 삼킬 자를 찾아서 우리 생각이 끊임없이 돌아다닙니다. 저 인간은 오늘 저 표정으로 여길 또 앉아있네, 왜 저런가. 무슨 주일에 오는데 옷을 저런 걸 입고 오나. 우리 생각은요,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근데 내 생각은 여전히 다른 사람 보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이게요,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내 생각이에요. 잘 지내던 사이였는데 옆에 사람이 누가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면 그런가 하고서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해. 그 생각으로 틈을 타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본 게 아니고 듣기만 한 건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만나가 딱 내려니까 굉장히 기뻤습니다. 당연히 기뻤겠죠. 먹을 게 없잖아요. 광야는 우리가 사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임재의 구름이 내려앉으면 거기 정착하는 것이고, 뜨면 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뜨시면 그냥 무조건 따라가야 되니까 뭘 정착할 수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데리고 나온 소하고 양은 다 잡아먹었어요. 이제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제사도 드릴 게 없어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선 제사도 못 드리고 유월절도 한 번도 못 지켜요. 40년 동안.
그 드릴 양이 있어야 소가 있어야 유월절을 지키죠. 다 잡아먹었는데.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 그걸 딱 먹어보고선 와, 꿀 섞은 과자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뻐하면서. 근데 여러분 민수기에 나중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맛 같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기름 섞은 과자라고 폄하해버린 거예요. 매일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잖아요. 뭐 데쳐 먹고 끓여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튀겨 먹고 만나로 수제비도 해먹고 라면도 해보고 뭐 별거 다 해본 거야. 근데 맛은 똑같으니까 이제 질린다. 이놈의 만나는 처음엔 꿀 섞은 과자라더니 이제 기름 섞은 과자 같아. 느끼해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는 신선하고 맛있는 꿀 섞어서 내려주셨다가 나중에는 어디 내가 기름 섞어서 니네 속이 니글거려도 잘 먹나 한번 내가 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기름을 이빠이 섞어가지고 내려주셨을까요? 들이부어서 만나를 주셨을까요? 기름을? 아니에요. 만나는 똑같이 내렸습니다. 뭐가 변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처음에 기뻐요, 그죠? 기쁘고 그 목사님 통해서 은혜 막 말씀 드려오고 막 여러 가지를 받으니까 목사님이 진짜 와 너무 사랑스럽고 막 볼 때마다 너무 또 보고 싶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또 저 얘기 하신다. 저 뻔한 레파토리 내가 다 알아. 이제 외울 지경이야.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사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처음엔 꿀 같았는데 나중에 니글니글거리는 기름 섞였다고 폄하를 하는 겁니다. 처음엔 기뻤는데 주님 만난 첫사랑으로 감격했는데 지금은 감격도 기쁨도 다 사라진 이유는 주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했기 때문에 기쁨이 다 사라진 겁니다. 기쁨의 원천은요 오직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바다에서 갈증 난다고 바닷물 들이키시면 갈증이 더해지는 겁니다. 결국 갈증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 없이 기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기쁨은 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좋은 것이다 하면 그게 최고의 좋은 것이에요. 내 생각으로 좋은 것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괜찮고 좋겠다고 판단한 그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바이블 마스터 지금 계속 열심히 구약 읽고 계신데 다들 잘하고 계신데 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을까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외우고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말씀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없어집니까? 무덤에나 들어가야 생각이 없어지지. 사람은요 끊임없이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하는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는가?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온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하는가? 이 차이가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심플해지고 단순해지고 삶도 명확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요 그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돌베개를 머리에 메고 자다가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돌베개, 그건 반석이에요. 반석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머리를 둘 때 하늘이 열리고 영광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마귀가 주님께 성전에서 떨어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는지 구하지 않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시험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연 법칙을 거스르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정말 지켜주시나 한번 뛰어내려 볼까 해서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키신다고 했으니까 자동차를 이번에 한번 역주행을 한번 해서 가봐야 되겠다. 저쪽 차선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되겠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무슨 독을 먹어도 복음서에 보니까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했고 실제로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독사가 물었는데도 안 죽었네.
독을 한번 마셔봐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즉사합니다. 즉사. 시원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높은 데서 떨어지시면 진짜 높으면 한 10초 정도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그 10초의 시간 동안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보시면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험하는 건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다투는지 모릅니다. 말씀 앞에서요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너무 잽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하지 마세요. 하라고 하면 하십시오. 그냥 어린아이처럼 심플하게 순종하면 되는데 그 좋지도 않은 머리를 막 돌려가면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게 이 말씀이 맞는 건가? 이게 조금 막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뭐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너무 많아요. 회개가 뭡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걸 말씀을 붙드는 삶이라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신앙생활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이 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된 자예요.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곧대로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분의 말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옛날에만 진리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이것 아니면 죽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이 자꾸 오늘날에 11조 안 해도 된다고 우기시는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할지니라 둘 다 얘기하셨어요. 11조도 행하고 너희는 11조는 행하면서 근처에 11조 뭐 누가 채소 가져오는 거 그것까지 11조 드리면서 인애를 다 버리고 성실과 사랑은 다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될지니라. 인애와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11조도 드려야 된다. 두 개 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면요 10분의 1이 아닙니다. 드릴 수 있는 최대의 것 너희 목숨까지 드려라가 신약의 11조의 원리예요. 근데 10분의 1만 내니까 얼마나 가볍게 퉁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걸 안 해요. 11조 우리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겁니다. 11조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걸 훔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그 금액 다 내실 수 있으세요? 저희는 청년 때 저희 청년부 회장을 제가 이제 3번을 했는데 부흥이 왔어요. 우리 저 회장 때 이제 뭐 5명, 8명 이렇게 모이다가 하나님 부흥 주셔가지고 80명이 모인 거예요. 80명, 100명이 모였어요.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 내가 11조 그때까지 내지 않았던 거 다 계산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드렸어요. 회개가 터진 겁니다. 여러분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구약 때만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라 완전해진 겁니다. 더 완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가까이 하기 원해요. 또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근데 교회 문만 딱 열고 나가면 세상 마인드가 슬슬 올라오죠. 타협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니까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는 것인가?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방치하시면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내가 99.9999% 당신 사랑하는데 0.00001%는 내가 첫사랑을 못 잊어가지고 0.0001%는 내 첫사랑한테 줘도 되지, 99.99999%는 당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혼감이에요. 싸대기를 쫙 때리고 나가. 팬티바람으로 쫓겨날 일입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가진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두 마음을 가진다고요? 사랑은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사랑이 99.9999999%라고 해도 온전한 거 아니에요. 그 미세한 티끌만한 먼지 하나 때문에 사랑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보다 어미나 가족, 부모, 형제를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마귀는요, 작은 생각 하나를 우리 안에 심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거예요. 티끌만한 거, 먼지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은 30에 주님을 판 이유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주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작은, 대세에 지장이 없을 것만 같은 작은 그 생각 하나를 집어넣을 겁니다. 처음에는 먹는 문제로 다가올 것이지만 일단 먹고 살아야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해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넣을 것이지만 거기서 실패하면 마귀는 이제부터는 정신적인 시험을 줄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무너뜨리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드려지지 않은 모든 우리 안의 영역은요, 다 마귀의 공격을 받기 쉬운 곳이에요. 취약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우리의 생각은 전부 다 마귀의 요새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찾아올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겠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잠잠히 기다리겠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그분께 고정시키시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심으로 이 정신적인, 혼적인 마귀의 시험을 능히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